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세 절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받는 자가 아니라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선교사와 국내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돕는 예배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나온 헌금을 모았다가 매월 10일에 이제 선교사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보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특성도 하시고 보내주시는 장로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번 금요일에 정말 오랜만에 이제 그 예배를 돕는 분들과 예배 후에 간단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제 옆에 앉아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좋아져야 되는데 목사님 점점 무서워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장로님 왜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목사님 설교가 정말 좋는데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요즘은 무섭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일까? 그래서 제가 그날 한 설교를 잠깐 생각해 봤어요. 제가 특별한 것 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는다면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두려운 마음도 드는 게 정상이에요. 왜요? 우리가 두렵다는 건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요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내가 의식적으로 그냥 정말 내가 깊은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인가 저를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고민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성도분들이 들어서 좋은 설교도 좋겠지만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설교를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를 해야 그 설교 가운데 믿음과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8월 15일 주일에 뜻깊은 행사가 있었죠. 8.15 광복절을 맞아서 대한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서거한 고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우리 한국 땅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이번에 유해가 이제 대통령의 영접을 받으며 또 하늘에서는 우리 전투기들의 호의를 받으며 이 땅에 돌아와서 이제 현충원에 묻히게 되었는데요. 이 홍범도 장군 이분의 일대기를 보면 이분은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살았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살았는지 이루다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일대기를 보면 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다가 결국 먹을 것이 없고 잘 곳이 없으니까 절에 들어가서 성녀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은 거예요. 그런데 그 뒷바라지를 할 때가 자기 인생의 가장 평안한 때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분의 인생은 정말 혹독한 시련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원래 포수였어요. 그런데 이 짐승을 잡는 이 포수 실력을 가지고
일본군을 물리치기 시작하고 포수를 통해서 의병 활동을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포수는 산에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번쩍 저기 번쩍 그러니까 일본 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고, 청산리 이 대첩에서도 이 전쟁에서도 크게 이기도록 힘을 모았던 분이 바로 홍범도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워낙 뛰어난 지략가고 전술가이다 보니까 이 일본이 이 만주 일대에서 이분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초토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 소련으로 러시아로 망명을 해서 카자흐스탄에서 독립군을 양육하고 양성하는 훈련을 시키다가 1943년에 서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떠난 지 100년이고요. 그분이 그 땅에서 서거한 지 78년 만에 그분이 우리나라에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라를 구하겠다고 이 홍범도 장군처럼 나라를 구하겠다고 힘을 모으고 일제와 싸웠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일제의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일본의 고문과 협박과 해위에 못 이겨가지고 전향을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독립운동을 하지 않겠다. 일본의 편에 서서 살겠다. 일본의 편을 들겠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살아갔던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끝까지 독립운동을 했던 분과 전향하여 일본 앞잡이로 살아갔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자신이 정한 대의를 자기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떤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오늘 그 길에서 이탈하거나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하여 8가지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긴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 7가지 복은 현재형이지만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세상에서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고소를 당하고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으니 기뻐하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축복과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고난이 따르고 믿음에는 핍박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다가 이 고난과 핍박의 과정에서 믿음을 포기하게 되면, 믿음에서 탈락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핍박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결심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서성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고 함께할 수 없다는 현실이 그들을 절망의 구덩이로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던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제자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그들이 있는 집안의 문들을 꽁꽁 다 닫았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았는데, 그런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은 아멘 하시는데 제자들은 기절 초풍을 노리시죠. 왜요? 문들이 꽁꽁 닫혀 있는데 그 속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분명히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그 문들을 통과해 오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기절 안 하는 게 다행이죠. 아마 제자들이 무서워 벌벌 떨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정말 예수님일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니까 성경에 보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 요한복음에 보면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셨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성천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 것을 제자들이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세상을 뒤바꾸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성경에 보면 오순절 명절 기간에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자신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곳마다 희한하고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의 총동원 되어서 제자들을 협박하고 물리적인 박해를 가기도 합니다. 예수를 전하지 마라. 예수를 전하면 죽이겠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복음을 전가하는데 멈추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지막 제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다가 그는 자연산 인물이지만 그러나 그가 겪었던 혹독한 시련, 혹독한 핍박, 혹독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그분도 결국은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를 전가하다가 핍박을 받은 제자와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명성을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일로 인하여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했을까요? 이들의 힘의 이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그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것, 이것밖에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자신들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을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경에 보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바울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내려간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글자 되나요? 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만은 더 이상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바울을 따라다녀봐도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채울 수 없을 것을, 자신의 부족한 것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대만은 복음의 정인의 삶을 포기하고 세상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만은 원래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1차로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함께했던 신실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마를 다른 사역자처럼 신실한 동력자로 인정했고 그리고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데마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투기되자 이제는 이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해져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때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함께 동거동락했던 신실한 사역자가 바울이 위기를 맞은 그 순간에 그를 저버리고 떠났으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이 데마가 배도를 하고 어디로 갔느냐 보니까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잠시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유대교가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여러 가지 잘못된 거짓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지금 데살로니가는 떠나야 할 자리입니다. 피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데마는 그곳을 찾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떠난 이유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벗이 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마는 복음을 위해 출발했던 삶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가 처음에는 신실한 사역자처럼 보였지만 그는 세상에 속한 자로 결국 그의 정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신약성경 뒤쪽에 가시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찾으셨습니까?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지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며 사는 나의 모습은 혹시라도 없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심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구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독한 실행과 환경 중에도 예수가 나의 구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결단과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데마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끝나는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으로 마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저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진행하다가 성령으로 마치지 못하고 세상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연으로 살게 하시고 내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복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은 자, 핍박을 이겨낸 자, 핍박 앞에서 타협하지 않은 자, 핍박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자리, 자신의 믿음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백신을 맞아도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냐합니까? 자기 동료 중에 하나가, 직장 동료 중에 하나가 20대인데 백신을 맞았는데 일을 하다가 쓰러졌대요. 병원에 갔는데 뇌에 문제가 생겼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를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분 그 가정에 질병적인 어떤 요소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안전하다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이 우리 주위에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위기 중에 특히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일로 인하여, 예배드리는 일로 인하여, 신앙생활 하는 일로 인하여 욕을 먹고 거짓으로 모함을 당하고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고 원망하고 대립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으로 인하여 욕을 먹고 모함을 당하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성경에 보면 기뻐해래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요? 이유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냐? 그러면 분노하지 말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핍박이 너희에게 상급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리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 앞에 있던 선지자들,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참 선지자들을 세상은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이전의 세대나 지금의 세대나 이후의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핍박이 두려워서 타협하고 절충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비난과 수군거림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니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러나 믿음으로 살다가 저로가 뒤로 물러가면, 제가 후퇴하면, 제가 타협하면, 제가 절충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가 타협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사수하는 게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적당하게 사는 사람은 핍박이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뉴스를 접하지만 텔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어요. 그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정부 요인들을 찾아다니며 죽이려고 집집마다 가택 수색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 오늘 그 중에 어떤 분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분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타협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예수 믿고 편안하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나요 별 어려움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교회가 양분이 되잖아요. 교회 안에도 나누어지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나라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는데 굳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한쪽에서는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드려야 된다. 무엇이 옳은 겁니까? 무엇이 맞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상황 앞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 말아야 되니 모여야 되니 모이지 말아야 되니 이렇게 갑론을박하며 다투며 진영이 나누어지는데, 만약에 총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죽어. 그러면 과연 내가 죽어도 좋으니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나타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으로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지만, 너희가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자, 한번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사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불이익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알곡은 환란의 바람이 불면 십자가 앞으로 자꾸 나옵니다. 십자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십자가를 굳건하게 붙듭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다 튕겨나갑니다. 다 멀리 멀리 나갑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섞여 있을 때는 골라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다 골라지죠.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 뭐라 말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만은 우리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상의 영광의 표현이 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뭐하고 살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시간을 따로 내가 떼어서 경건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준 이 환경을 통하여, 이 세상의 권력을 통하여 교회가, 성도가 교회로 모이지 못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며 해방을 놓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배 드리는 일로 인하여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과 시련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서 핍박을 받은 자로서, 핍박을 이겨낸 자로서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교회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핍박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결심과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우리가 타협하거나 변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달라 부르짖을 때에 성령님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